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하늘의 예배 2021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에서 23절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민수기 9장입니다. 성막 공동체의 행진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표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습니다. 구름은 성막 성소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 구름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고 머물러 있게 하거나 다음번 목적지를 향해서 진을 거두고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진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 있을 때로 나누어집니다. 구름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기간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치기와 장막 거두고 행진하기가 엇갈립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출발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은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진을 거두거나 진을 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도 머뭅니다. 구름을 따라서 머물거나 이동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진을 거두고 떠납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런 식의 이동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진이라고 요약합니다. 이때 구름은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 방향, 행진 속도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라는 구절이 후렴구처럼 등장합니다. 구름의 안내를 받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행군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훼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여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치기와 행진은 순전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는 이동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얼마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 기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야 이스라엘은 행진에 나섰습니다. 구름의 이동과 머무름이 이스라엘의 행진과 머무름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안내하는 길잡이는 거룩한 구름입니다. 그 구름의 이동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구름과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이동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이동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폭과 걸음새, 걷는 속도와 걷는 방향 등을 정해주시는 여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그것이 본문이 소개하는 거룩한 행진의 참 모습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은
거룩한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앞장서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앞서 가시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앞서 가시게 합시다. 신앙은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까지 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가는가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은 인자 같은 이의 환상, 7개의 환상을 접하고 이제는 1000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보좌의 환상은 매우 장엄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늘을 공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푸른 천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은 실제로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환영이 아니라 영적 신비 체험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본 전경은 이렇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과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4 생물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 주위에는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입장한 하늘에서 먼저 하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흔히 이것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벽옥은 위엄, 거룩, 순결로, 홍보석은 진노, 심판의 뜻으로, 녹보석은 긍휼, 자비의 뜻으로, 무지개는 평화, 화해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원과 신성과 자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반원형으로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으나 24보좌는 하늘의 보좌들을 중심으로 완전 원형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의 24장로들은 대체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묘사됩니다. 그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대변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하늘 보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천상적 존재이며 동시에 요한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을 만큼 접근해 있는 지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24라는 숫자는 성전의 24조의 찬양대에 근거를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장로라는 칭호를 받았으므로 그 24가 그리스도 시대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 교회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으로도 봅니다. 흰옷은 천상적인 성격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의 옷은 순결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대체로 옷을 영적인 몸의 성결함과 신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성도들의 기도를 봉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인도할 때 제사장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꼭 그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금관은 그들의 왕적 지위를 상징할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24장로의 순결함, 승리자, 신성함을 나타내며 왕권을 가진 권위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권을 가진 승리자로, 천상적인 제사장으로,
지상의 순교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개, 음성, 뇌성은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위엄과 존엄스러운 분위기 속에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2번은 성전의 권위와 존엄성과 신비를 나타낼 때 사용했고 2번은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져 재앙을 일으키리라는 경고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거나 휴거된 교회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요한은 천상세계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묘사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는 바다와 비슷하고 바다 이미지를 강화시킵니다. 이 같은 바다 이미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방대하심, 그 피조물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물을 분리시키는 궁창과 같이 그분의 무서울 정도의 위험하심, 꼭 그분의 초월하심과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고 맑고 고요하고 엄엄하고 멀리 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은 바다가 놓여 있어서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초월해서 신적 존귀와 위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6가절에 보좌 주변의 4생물의 위치와 외양에 대한 설명이 있고 7절에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들의 이름이 나오며 8절에는 4생물들이 연합해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4생물의 성격은 야생동물의 왕자인 사자는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고 가축을 대표하는 송아지는 힘, 충성, 인내를 상징하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지혜, 이성, 형제를 상징하고 날짐승의 왕자 독수리는 자유활동, 용감성, 영적 활동을 상징합니다. 4생물과 4복음서와 비교하면 사람은 마태복음, 사자는 마가복음, 송아지는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으로 비유됩니다. 4생물은 보좌 바로 옆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4생물들의 주요 임무는 24장로와 함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일과 임봉한 책을 열 때마다 4생물 중에 하나가 한마디 명령을 내리는 일과 재앙의 7 대접을 천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천사를 지배하는 최상위의 천사급 존재라 생각됩니다. 스랍들처럼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다. 즉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몸 주위에, 아니 심지어는 그들의 날개 아래까지 눈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침번을 서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4생물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영원성을 창조하는데 이 호칭은 1장 4절보다 1장 8절의 호칭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4생물이 예전적인 경배를 이끌고 있고 3가지 사실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한 경배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에서 갖는 경배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